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연결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테마가 있었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금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인데, 거기서 첫 번째 테마는 구원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 흰옷, 등불, 그리고 길, 생명책, 그리고 산, 포도원, 그리고 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외우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집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설교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 집이 건축되기도 하고 또한 무너지기도 합니다. 붕괴가 일어나기도 해요. 디스트럭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벽돌의 역할, 건축할 때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맺어야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수준으로 이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집 건축, 그리고 사람에 비유해서 말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또한 열매랑 또 떨어져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밭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밭과 열매라는 거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씨를 뿌려서 결과적으로는 농부가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열매였어요. 열매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씨도 많이 뿌려야 되고 우리 마음도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자라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없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고,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씨앗만 마구마구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다가도 뿌려야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품느냐에 따라 또 달려있고, 또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만나서 또 본인 안에 습기가 이 성령에 메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그거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왜? 열매가 맺혀져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포도나무를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리고 밭에다가 뭘 심고, 농부가 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결국은 거기에 생산해내는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밭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영적 성장에 대한 소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무. 또 제목을 또 다르게 붙인다면 나무와 열매라고 또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나무, 성경에서는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 포감무라고, 예. 그리고 생명나무,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겠습니까? 사과나무,
감나무, 이게 왜 이름이 지어지겠습니까? 그 열매가 내는 열매에 따라서 그 이름이, 나무의 이름이 정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이제 밑에서 보실 겁니다. 이제 같이 하면서 생명나무, 의의 나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생명나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열매를 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의 나무가 뭡니까? 의라는 열매를, 의의 열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 의와 평강한 열매, 뭐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의 열매도 바로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에요. 생명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열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무든 밭이든 이런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분량이 있잖아요. 많이 이만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 100배만큼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30배 맺었으면 30배. 그리고 지금 맺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맺어왔던 그런 열매들까지도 합쳐지는 거예요. 곳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과 곳간에서 뭘 꺼내오겠어요? 곳간에서 곡식을 꺼내오겠지. 열매를. 그동안 밭에서 일구었던 열매를 꺼내올 거 아닙니까? 새 것과 옛 것이 뭐겠어요? 새 열매, 옛 열매. 과거에 내가 맺었던 열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맺었던 열매를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는 제자된 삶을 설교자, 다 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이제 열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을 또 따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의 이름은 열매가 결정한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감람나무가, 감람이 뭐죠? 올리브. 그렇죠.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열매를 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이지만은 이것도 다 생명나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나무의 작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아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포도 열매를 생명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생명의 열매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자라지요. 점점 두꺼워지지요. 이 골격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커지면 서서히 이제 열매를 내기 시작을 해요. 초반에는 내질 않죠. 열매를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잘 공급이 되고 물로 인해서 공급이 되면 좋지만은 공급이 안 된다, 끊겨진다 그러면 나무는 썩기 시작을 합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썩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나쁘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영어로 보시면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서는 썩은 열매다. 열매를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된 신자들은 누구냐? 썩지 않은 열매를 유지하는, 수분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그런 공급을 받고 썩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계속 물과 진에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양가와 뭡니까? 물과 영양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수분과 영양분을.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뿌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공급을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지를 못해요. 영양가와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지기 시작을 해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있던 열매까지도 다 못 쓰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께서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뭐 항상 그래 오셨지만은 더 민감하게 성령의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그런 브레이크와 가라, 마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전보다도 더 구체적, 뭐라 그래야 되나요? 더 섬세하게 이런 지도를 해 주신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이런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종해야지 또한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없는 말이지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개역 한글에서는 영을 쫓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을 쫓아 행하려면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속성은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 주 안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심겨진다. 나무 자체가 심겨질 수가 있고 또한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거하면서 영양과 수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썩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속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는 썩고 변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질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나무예요. 영원히. 아멘. 영원히 썩지 않는 나무고 영원히 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어땠습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나무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거기 그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선악과라고 보통 하죠.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열매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화염검과 그룹으로 하여금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지켜서 못 따먹게 했어요. 창세기 때 죄를 지음으로써 어땠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으면서 인간은 계속 그것들을 먹으면서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 했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거 이제 생명나무 열매 못 먹어 해가지고 우리는 사망이 들어왔고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거를 먹으면서. 근데 이제 사망이 들어왔고 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육의 생명은 한 1000년 정도 뭐 그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지만 육의 생명도 사망이 들어왔고 육체에서도 사망이 들어왔고 바로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영은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땠습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에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명나무에 참여했었어요. 언약 이후로, 옛 언약 이후로 생명나무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거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로 온전한 완벽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지구로. 어쨌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주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심겨졌으면 이제 부지런히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쫙쫙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진액을 쫙쫙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아들여야 돼요. 영양분이 뭡니까? 말씀과 그리고 갖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쫙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불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썩어져 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썩으면 열매도 썩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로 예언한다. 단순히 이런 차원도 포함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열매는 썩었다. 그 열매로 너희가 저들을 알 것이다. 왜? 열매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나오면 지금 저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 주변의 목사님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열매가 입에서 대화 속에서 나와요. 이 썩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제가 뭐 예. 이분은 썩었다 알아요 여러분. 이분은 옛날에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혹시 이거를 듣고 찔림을 받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분을 제가 뭐 수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참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때 되면서 참 이분의 이 열매가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영이 공고해 죽겠어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 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피해야 되겠다라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고 음성 듣고 예언 사역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 열매가 썩어 있구나. 열매로 저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열매로 저들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와 잘못된 신자 다 인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라는 거는 그 열매가 우리가 타인이 본인도 느끼고 타인도 남도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 썩은 내라는 거는 영적 썩은 내는 이 영으로 맡는 냄새예요.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냄새가 나요. 이건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으로 맡는 냄새고 금방 느껴져요. 아, 저분은 주님과 교통이 없는 분이구나. 그분이 목사이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막 하시는데, 뭐 백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분이랑 같이 접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썩어져 있어요. 열매가 썩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나무도 썩고. 나무도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썩으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열매가 썩으면 좋은 열매 안 되고 나쁜 열매 되면 뿌리 뽑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찍기 일보 직전이야. 찍어버리기 일보 직전이야. 너희들 지금 당장 빨리 회개 안 하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 성령 세례 받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달려야 돼요. 어디로? 주님으로. 주님께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애기가 대다수예요. 영적인 애기에서부터 얼마 못 가서 바로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건 썩어질까, 부패할까 염려하라. 부패한다라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앞에 보시듯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런 주 안에 나무가 심겨진다. 뿌리가 박히고 성장하여 열매를 낸다.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세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생명나무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다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단 주님 안에 있어야지. 지금도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장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읽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창세기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원래 이거를 먹으면서 우리는 인간은 영생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불칼이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일을 이제 못 먹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예수님 이후로 생명나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영역 안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근데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특별히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계시록의 22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빤다고 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그 말씀을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쨌든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생명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잠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나무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옛 언약이라는 게 구원의 약속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그 얻는 자에게.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머리, 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고 이 지혜는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얻는 자에게,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지혜를 가진 자는, 소유한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 자신에게도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넘어갈게요. 어쨌든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진액을 쫙쫙 빨아당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물이 막히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실이 무슨 결실이에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밭 가는 농사 짓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세요.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소망이라고 했지만 이거 주님의 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루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오고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런 거를 이루게 되면 그때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까 전에도 계시록에서도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꼭 과거의 얘기를, 미래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좀 어렵지요. 올량하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이 퍼벌스니스, 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혀에 있어서 삐뚤어진 거는 브리치다. in the spirit. 영 안에서의 브리치라는 거는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바위 틈 같은 그런 금이 갖는 그런 거 아시죠? 영에 금가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영이 금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말에 굽어진 말, 굽은 말, 삐뚤어진 말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을 금가게 만든다. 영을 깨트린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 성령을 깨트린다라는 거. 우리 성령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지하는데 우리가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말 삐뚤어진 소리 했다면 이 성령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올량한 혀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 그런 혀는 생명나무로 참여하게 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잠언에. 잠언에 이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거는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거는 곧게 바르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하는 말은 생명나무에 참여하지만, 생명에 참여하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우리 말 가운데 삐뚤어진 말 있고 굽어진 말, 바르지 않은 말 하면 있던 영성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더라도 우리 안에 틈이 생겨가지고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똑바로 안 하면 있던 영성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있던 영성. 기도 많이 한다? 땡이에요, 여러분. 땡.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행실, 말과 행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또 우리의 영을 또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생명나무라는 게 이렇게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심겨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심겨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나무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92편에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든 뭐 어떤 종류인지 꼭 몰라도 돼. 백향목은 뭐 소나무 같은 쫙쫙 뻗은 일자로 된 나무고 종려나무는 뭐 좀 이렇게 제가 알기로 야자수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이파리가 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나무 같이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 여호와의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를 여호와의 집에 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탄이죠. 비유 특강 2탄에 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심겨지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기서 계속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사야 61편의 1장에 보시면은 그들로 뭐 문맥적으로는 떠나서 이 표현만 보자 이겁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의 나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의의 열매를 내기 때문에 의의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의의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보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쫙쫙 빨아들이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그렇게 물가에서 쫙쫙 수분과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아시니까는 1편부터 제가 다 이렇게 인용해 오진 않았습니다.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강가에 심겨져 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또 심겨졌다라는 표현보다도 여기는 접붙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붙임 받든 아니면 나무가 심겨지든 그리고 씨앗이 뿌려져서 겨자 씨앗을 만한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유연하게. 한 가지 비유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구원을 원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이걸로 완벽하게 모든 구원의 속성까지, 생명의 속성까지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딱 거기서 큰 그림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밭을 통해서 씨앗을 뿌려서 그거는 뭐겠습니까? 밭이 어떤 밭이냐? 그 밭의 조건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씨를 많이 뿌리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소재가 밭과 열매고, 나무와 열매는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한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거는 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여기서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참감람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예요.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저들이 꺾이우고 우리가 대신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다. 물론 이스라엘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가 그렇게 됐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열매를 맨다. 감람나무가 뭐겠습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보시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뿌리가 박혔어요.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그랬으면 어땠습니까? 더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in love, 이게 무슨 말이냐? in 아가페.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더 그 안에서 견고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로 보시면 walk in him, 그 안에서 걷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너희가 영접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라는 것도 주님 안에서, in him,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쉽게 말할게요. 주님 안에서 뿌리가 더 강하게 박아져서 어떻게 박아지겠습니까? 계속 주님 안에서 걸으면서 열매를 내면서 계속 뿌리가 박으면서 견고하게 주님 안에 서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동하지 말고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국은 주님 안에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런 말이,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도 믿음 안에, in the faith,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라는 말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믿음에, 이거를 대충 해석하는데 믿음에 거한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을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가 어디입니까? 그 주님 안에 그 터, 그 바위, 그리스도 거기에 굳건하게 뿌리를 박고 그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열매를 맺으며, 푸릇 열매를 맺으며, 늙어도 그들이 여전히 나이 많은 나이에서도, 늙은 나이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킹제임스 흥병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니.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서, 예수님은 그때 그들이 몰랐겠지만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정도로 알았겠지만 뿌리가 박혀가지고 나무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가장 작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이라고 했지만 허브, 야채, 채소 허브, 어떤 허브보다도 그레이티스트하다, 가장 크다. 실제로 자라면은 그런 말이에요. 나무가 된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지만은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통 마귀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성령을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 여기서는 이 비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유라는 거는 하나의 비유에서 모든 거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큰 그림만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작은 씨앗을 뿌려서,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뿌려서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나무가 계속 해서 숲을 이뤄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많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비옥한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요. 비옥하지 않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밭도 안 좋고 수분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열매라는 거는,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도 보세요.
이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서 보시면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로 보셔도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열매를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성경에서 완전함이라는 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예요. 물론 이건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대한 얘기죠. 이제 밭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뭐 성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완전함과 거룩과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것, 이거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후에도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지키려고, 그 열매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어쨌든 아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읽고 사랑을 행하고, 아까 전에 했죠.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be moved, not be moved. moved라는 거는 이동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 단순히 흔들린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move라는 거는 영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굳게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서신서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흔들린다는 게 이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를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흔들리든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흔들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 권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흔들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흔들린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어? 그게 없지요. 그게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튕겨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심령에 꽂혀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내 마음밭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뜻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애매하게 이게 잘 모르면 그게 심겨집니까? 그거는 가슴속에 두고 있다가도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거를.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어찌 되었건 여기서는 또 잠언의 12장 보시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리고 또 잠언 11장 뭐 다 안 읽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어쨌든 이게 뭐 나무에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번성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과실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흥왕하고. 보세요. 또 중요한 표현이 또 있어서 잠언 27장에 보시면은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이것도 생명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 열매를 맺는데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이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을 시종한다, 섬긴다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뭐 종과 상전 있는 그런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이 예수님을 섬겨드리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게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고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다시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섬긴다라는 거는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감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게 다 생명나무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 생명나무예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찍어버리라. 그러면 생명나무를 찍어버리라. 유연하게 생각해. 이거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원칙과 원칙을 마구 대합해서 공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저 비유가 주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비유라는 거는 하나에서, 제가 또 3번, 4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진다라는 거를, 버림받는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썩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썩어져 가고 변질이 돼요. 그러면 열매도 변질이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 2장.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귀한 포도나무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심었던 거예요. 늘 그랬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보세요. 이거를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한 거를 제가 그대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면 어찌된 까닭이냐.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변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세상 나무는 썩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비유에서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썩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영어로 좀 보셔야 돼요. 모든 좋은 나무는 every good tree는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낸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corrupt
tree. 썩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악한 evil fruit. 악한 열매를 낸다. 악한 열매가 바로 썩은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막 게으르고 주님 안에 열심히 있지 않으면 있던 열매가 우리가 썩어지기 시작하면서 열매도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다.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는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열매 맺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죄가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더 마귀들이 달라붙고 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미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더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나쁜 열매, evil fruit을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썩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나무가 있으면 보세요. 세상에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많은 열매가 있더라도 좋은 열매가 있더라도 간혹 썩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개가 한 3, 4개가 썩었네. 저거는 좀 그러네.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좋은 나무다. 이게 나무가 썩어야 열매가 썩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이 열매는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무랑 좀 다르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죠.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나무가 좋고 주님 안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데 열매가 간혹 좀 안 좋은 열매가 있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인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의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내 안에 곳간에다가 쌓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기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또 중요한 표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니까 썩은 열매 맺으면 나무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를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약간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다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또 이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세요. 이 열매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얘기할까요? 왜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우리 마음에 쌓아놓고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말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썩은 열매를 입을 통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 곳간에다가 썩은 열매가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아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선 1차적으로는 그 나무가 썩지 않게 주님 안에 열심히 붙들고 우리가 수분과 영양분과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대한, 문맥적으로 지금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직함을 받으리라. 이 열매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가 쉽게 말해서 말에 대한 거예요. 뭐 말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동도 통해서 열매가 나와요. 행동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썩고 열매가 썩으면 뿌리가 뽑힌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썩고 열매 썩으면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기준이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누가복음 13장에 이 3년 된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지 저도 그거는 참, 포도원이 보통 주님 안에를 말하긴 하지만 포도원 안에는 포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쨌든 이 무화과나무도 우리를 말하는 거 신자들. 신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뭘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어쨌든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니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버림받는 거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또한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를 통해서.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제자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마르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받으면서 이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2차적인 영적 의미예요. 이게. 이제 다시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유다서에서 또 나옵니다. 보세요.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죽고 또 죽어. 2번 죽었다라는 거예요. 2번 죽었다.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주님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 찍힌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잠언 2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이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서 뽑히는 거. 이게 버림받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땅에서 사람이 왜 뽑혀요? 땅에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어쨌든 이렇게 뽑히게 된다,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킹제임스 음성역에서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죄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이렇게 보세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아까 봤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어느 정도 봤습니다. 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성장하고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속성대로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술을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올리브 열매는 어떻습니까? 올리브 열매는 우리에게 기름의 역할을 하고 불을 지피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또 있겠지요. 각자의 그것에 어떤 그런 속성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은 생명나무, 의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씨앗을 심고 또 약간의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그 모든 비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말고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비유에서 말하는 큰 그림, 메시지들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원만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나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밀밭과 밭과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설명을 할 것이고 또 열매라는 것을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지금 앞서서 여기서도 열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농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농부가 누굽니까? 농부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아버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접붙이시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열매를 맺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하잖아요. 법에서 귀를 돌이킨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고로 중요하지만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거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뿌리가 박혀지고 나무가 자라고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